예수님, 마지막 숨질 때 하는 말, 예수님 사랑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예수의 보혈이 막 우리 자연 같은데 막 뿌려지는 것 같아요. 예수의 보혈이 막 덮어가지고 그냥 이 자연의 나무들로 다 이 단풍이 묻은 게 보혈로 막 이렇게 적셔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 보혈이 우리한테도 정말 구석구석에 적셔주셔서 정결 성결 거룩의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하는 거는 매일 뿌려야 되고요, 매일 덮어야 되고, 그건 우리가 정말 오토메이션, 자동으로 기도할 때 뿌리고 잠잘 때도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을 때 어둠들이 틈타지 못하니까 그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가 덮고 잠자리에 들면은 정말 여러 가지의 꿈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새롭게 그냥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보혈을 뿌리면서 잠자리에 드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찬송을 이 벼랑간 그 숨질 때 하는 내 구주 예수, 내가 숨질 때 하는 말, 정말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제가 숨질 때 그렇게 이 찬양을 불러달라 그럴 거예요. 그러고 난 그렇게 할 거고요.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더 이 숨질 때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내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매일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의 그 사랑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숨질 때는 뭐예요? 정말 더욱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 팔을, 그 사랑의 팔을 벌리셔서 우리의 영혼을 싹 그냥 정말 품에 안는 게, 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숨질 때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회복되는 거 날마다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닌 것이 일반 사랑한다. 우리 인간의 씨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없어지고 바로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 내 육과 혼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랑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라, 그 부어진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 달라요. 눈물도 달라요. 눈물도 내가 기뻐서 하는 눈물도 있고 슬퍼서 하는 눈물도 있고 정말 주님께 감사드린 눈물도 그 성분이 다른 거 아십니까? 사랑도 다르다니까. 그냥 우리는 그런 것. 근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른 거는 어제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정말 그 초등학교 친구가 이제 세상 돌아갔다고 떠났다고 그래서 또 같은 친구들도 이렇게 모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같이 갔어요. 갔는데 정말 그거 보니까 야 아무것도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이런 거 그냥. 그런데 그 친구들은 하나님 믿는 자녀도 있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은 술로 너가 왜 먼저 갔니 슬프게 그냥 술을 그냥 먹으면서 슬픔을 달래고 있고. 그런데 나는 속에서 야 우리가 머리가 휘어지고 점점 눈이 침침해지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죽으러 가는 그건데 당연히 죽는 그런 건데 뭘 그렇게 저거 하느냐. 거기다 주님만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얘들은 술 그러고 그러니까 또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얘기하면 야야야야 나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나 오늘 그냥 어렵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목사가 친구지만 거기 있으면 어렵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상황인데도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튀기더라고 튀겨. 그러나 받든 못 받든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을 해야 된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의 생명이다 했어. 너 누구한테 듣지 못했다고 말은 할 수 없을 거야. 너 만약에 거기 가더라도. 이런 말도 좀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친구들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나랑 너랑 옛날에 같이 놀고 이런 거 추억이 난 그게 좋아.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나 안 들려.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맞아요. 못 알아들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느끼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영이 죽었다라는 의미,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은 게 뭡니까? 영이 죽은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알아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 살리러 오셨고 바로 예수님이 영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고 알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바로 그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속으로 죽었구나. 영이 죽었구나.
네가 육신만 펄펄하다고 이랬지만 영이 죽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구나,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또 감사한 게, 참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또 목회기를 갈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또 기도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항상 부르는 거는 제가 임종 때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있어요. 어디 가서 임종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정말 임종을 맞이하면 바로 주님 품 안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계시고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믿음, 소망,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 잡힌 바 되면. 그래서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은 바 돼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더 성령님의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주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에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로구나, 그분만이, 그래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갖고 그분을 갖는 게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중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분 한 분을 가지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갖는 것이 바로, 그분 갖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임하고 충만하는 것이요. 머리로 지식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격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반응을 날마다 할 때 주님은 끊임없이 나랑 대화하기 시작하고 속삭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분을 더 갈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신앙 고백으로서 성전에 올라갈 때 바로 찬양, 바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 2절에 다시 봉독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라사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바로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요, 성경 전체를 다 믿은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해와 달과 별과 바로 우리 인간도 사람도 모든 물고기도 동물도 다 내가 지었다. 주님,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다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시작인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고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지었다고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형상이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복수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바로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상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너의 형상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형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왜 바로 그리스도가, 그 형상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여기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장갑 얘기를 가끔 제가 하는데, 장갑이 있지 않습니까? 장갑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의 손의 모양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그 장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갑을 손에 끼면은 이 손가락에 딱 끼워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상대로 바로 지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바로 하나님을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끼워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분과의 그 교통하고 친밀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그저 은혜로운 것, 그 다음에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집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바로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 그릇에 채워지는 것. 나는 그릇이에요. 주님, 그분의 그릇이에요. 그분이 채워지는 것, 장갑이 바로 이제 손이 끼워진 것처럼 그분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하나님의 진리고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늘 외로운 것이에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의 그 근원은 그분 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바로 인간의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끈달린 사랑이고 끈달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끈이 달렸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그 끈이 바로 나에게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한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인 것을, 그분은 바로 그런 도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나의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고 나의 도움이고 나의 힘이고 바로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한다라고 하면, 정말 바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된다라고 하면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 바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바로 내가 영원한 바로 나의 힘이요 길이요 진리요 도움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러실까?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바로 영 안에서 늘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24시간이에요. 내가 7시간 기도했는데요, 내가 10시간 기도했는데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하라는 거예요. 영이 바로 늘 그분의 안테나에 있고 내 영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내 바로 쉬지 말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영이 늘 주님 그 안테나에 바로 주님 거기에 바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수시로 내가 느끼고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내 고백이겠죠. 우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또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노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노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걸릴 때에 물을 너로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에 나를 사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우리를 조성하신 주님. 조성은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꾸미고 만드는 나를 조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구속이죠. 바로 구속.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지명.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요.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지명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지명해서 불렀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에요. 그 불러서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인 하나님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지명해서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내가 주님의 것인가, 나는 사탄 마귀의 것인가, 주님의 것인가, 둘 중에 나는 주님의 것도 되고요, 나는 사탄 마귀 거기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그건 주님의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은요, 그분 한 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한 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한 분만을 바로 섬기고 영화롭게 여기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그것이 확실하게 확정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은 주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를 침몰치 못하게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으로 너를 타지 못하게 주님께서 막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나는 그럴 수 있겠지요 라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실제 물 가운데로 건너가는 것이 뭡니까? 홍해수 바다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수 바다를 건너갔습니까? 거기서 주님이 지키셨습니까? 침몰치 못하게. 이런 사건들을 실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뭡니까? 그런 물들이 물 가운데로 건너갈 그럴 침몰한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을 것입니까? 주님의 것은 지켜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은 주님이 지키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은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다니엘 세 친구가 있더라고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보니까 거기에 정말로 그 세 친구들이 불에 살지 않고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야, 주님은 정말 이 말씀이 실제인 말씀이구나. 우리가 불 가운데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것.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라고 뭡니까? 주님의 것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자녀다, 내 새끼다, 내 혈육이다, 내 피다. 주님, 그것이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지금 주님의 것입니까? 지금 주님의 것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명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생명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에 관해서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관계를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을 지금 주님의 것은 그 생명이 있는 주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도 육신의 부모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바로 내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 어떠한 생명까지도, 내가 내 목숨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동일한 것이 지금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너희가 내 것이냐, 바로 네가 내 것이라고 지금 그 정말로 나는 참 아버지가, 그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냐, 머리로 지식으로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냐?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정말 그 생명에 있는, 관계에 있는 주님의 자녀와 그냥 종교 생활하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자녀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관계,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의 아빠고, 나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주님이 지으신 그분이 나의 아빠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 아빠인 것을,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때, 정확하게 그 생명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제는 그분과 행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지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너는 내 것인데 너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너 일로 와라, 해초리를 쳐서라도 그냥 아버지 품에 들어오게끔 하는 아버지의 그것도 사랑인 것이에요. 징계, 채찍도, 해초리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함정이고, 거기 가면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녀. 너는 거기 가면 안 돼.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어떻습니까? 탕자는 그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서 결국은 자기 분깃을 빼앗기듯 하면서 바로 그 먼 곳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 그 돼지의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는 도저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고백이 뭡니까? 야, 이젠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내가 이렇지 않을 텐데, 내가 차라리 이젠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내 행사를 못하지만은 이젠 종으로서 나를, 아버지 난 종으로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종으로서 나를 대해 주시면은 거기 아버지 앞에 가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뭡니까? 나는 이제 종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종전에는 내가 빼앗듯이 내 거잖아요, 아버지 어차피 줄 거잖아요, 그렇게 된 아들이 이젠 종으로 이제 다 내려놓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거기가 거지같이 지엄 열매, 그 돼지 우리에서 그 옷 더럽고 오염물이 묻은 그 옷, 그 입은 자체로
아버지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멀리서 이제나 저제나 들어오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냥 문을 항상 열어놓고, 근데 멀리서 상고, 성경에는 상고라고 하는데 그거는 먼 거리, 거기서 보니까 아들이야. 그냥 맨발로 그 아들을, 바로 그 더럽고 오염된 그 옷을, 오물이 묻어있는 그 옷을 입은 아들을 바로 껴안고 입 맞춰주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난 아들. 이제 그 아들을 잔치하고 신발을 신기고 바로 이제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베푸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도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바로 그 사랑,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자녀를 그렇게 환대하고 냄새나고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아빠, 참 아빠라고 이제 온전히 고백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진정한 아빠가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내가 한번 돌이켜봐서 주님의, 내가 지금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인가? 주님의 것은요 다 주님의 것이, 모든 게 다 주님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종이, 어떤 종이 있어. 종은 내 거예요. 종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내 거예요. 그 종이 안 그렇겠습니까? 종이 가지고 있는데 내 요 재산은 내 거가 아니라 그 전체가 다 내 거인 것처럼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갈 때 우리는 주님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로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도 아니하시고, 지키는 자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우리 8절에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께서는 출입, 나가고 들어가는 것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호하고 미래까지 보장해주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정말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원, 바로 우리가 많이 살면 100년이 넘으면 바로 많이 살았다. 100년은요 그 영원 속에 한번 거기다 점을 찍어보면은 점도 보이지 않을 그럴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그 한계는 바로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영원히 지키리라. 영원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임할 때, 임마누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갈 때 바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그날에 오셔서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바로 우리는 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큰 성의 신부로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머무를 것을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나는 그릇이고 바로 그분의 껍데기예요.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사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알맹이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우리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이 나를 참견하시고 나랑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이분이 나에게 매일처럼 대화하기를 요구하실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길거리 가면서 예, 할렐루야 그러면서, 근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좀 이랬나 봐.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과의 교제하는 게, 그분은 인격체예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인 것이. 인격체는 뭐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감정과 의지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오감이 있는데 하나가 더 있다. 육감이 있다. 바로 우리가 냄새나고 눈으로 보고 시각, 청각, 감각, 그 다음에 뭡니까? 미각,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없으면 영이 끊어져 있는 상태가 영적 감각이 없는 것이죠. 어느 하원에 갔는데 그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 코가 그냥 막혀가지고 냄새를 못 맡아. 다른 사람은 뭐 국화 향기가 너무너무 나는데 좋다고 그러는데 무슨 냄새가 나?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막혀가지고 냄새를 못 맡아. 그 후각이 지금 망가진 거잖아요. 영적 감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데 그게 막혀 있어. 몰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고 영이 더 증가되고 활성화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냥 여기서 여기로 흐르지만은 진짜 영이 살아있는 그 영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면 내 영 안에서 바로 레마, 로고스, 레마의 말씀이 즉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아멘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것, 주님 감사 찬양 드릴 때 감사가 더 증폭되고 주님은 나 안에 더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고 거하시고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키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이 뭡니까?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그 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두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요구를, 율법에 네가 뭐 하라 하는 것을, 그 요구의 말씀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것을 지키고 이루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이제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나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 열심히 내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말씀 율법에 365가지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한번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노력해 보세요. 지킬 수 있는 것 없을 거예요. 특별히 큰 계명 중에 계명,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그 사랑한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이루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면은 나는 내려지고 그분 성령님을 찾게 되고, 나는 성령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행하시. 이제 알았느냐?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나는 뭐예요? 찬양하는 자요.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내려질 때까지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는 껍데기고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바로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올려드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더 내려놓고 내려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자요, 만지는 자요, 주님을 찬양하는 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시고 계시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바로 도움, 보호, 지키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자기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어서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이제 나는 정상적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예수님 경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주님, 그분이 나의 아빠시고 그분이 내가 주님 그분 것인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